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안부를 묻고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을 높이는데요.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고 또 칭찬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겠지만 속으로는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 친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자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 친구가 왜 나에게 격려를 하고 나를 만나는지 그 이유가, 그 숨은 동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의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아침이 되자마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무리들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게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디베라에서 오게 된 그 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하여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무리들은 왜 이토록 이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좋아서 영적인 가르침을 더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육신의 배부름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던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할 수 있는 계속 공급될 그들의 양식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돈이
그 삶에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죠. 그 돈이 모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막상 돈을 더 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그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거기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숨은 동기를 아셨지만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진리를 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원하였던 것,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만한 그 떡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육신적인 허기와 또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또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이 확정되었다, 확신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한 확증으로서 그 양식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무리들은 이 진리를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궁금함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에 있었던 삶을 비추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떠한 사람의 행위나 어떠한 사람의 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적으로만 그분을 믿는다, 따른다라는 동의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자라남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려움에 처할 때 또 세상에 썩어질 그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 그 신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삶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마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 주었는데 당신은 어떠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요구, 그 동기를 아셨음에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으로 느끼는 굶주림과 배고픔을 넘어서 영혼에 가장 필요한 갈급함과 허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님 그 자체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지속적으로 들었던 그들이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무리들은 들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무리들과 같이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앞에 숨은 마음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혹시 무리들과 같이 숨겨진 동기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아닌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들이 숨겨진 동기로 주님을 찾아가며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욕구와 또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욕심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같이 평강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능히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